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핸드폰 또는 성경책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한주노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야외 예배로 나왔으니까요. 특별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뵈니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이다. 이곳에서 뵈니 더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7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준비된 주의 은택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6년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야외 예배를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멘. 좋죠? 네. 뭘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이 좋은 장소로도 사업배하고 또 이렇게 선발대로 와주시고 준비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분들 남자분들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외배 가자고 2달 전부터 계속 꼬셨던 최선희 고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땄습니다. 은택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아마 청소년들은 잘 모를 텐데 은택이란 말이 뭐냐면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장신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곧 은택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앞서 가신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조경 집사님이나 양창규 집사님이나 이원영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여기 이미 벌써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 노심초사하여 새벽부터 일찍 와서 깔고 이곳에 누우며 이곳이 내 땅입니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선발대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죠. 수련회를 가거나 뭐라면 꼭 선발대가 먼저 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죠.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뭐가 보내면 천병이라고 해서 척후가 먼저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적이 있는지 우리 본대가 내가 아니라 내 본대가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오는데 뭐가 불편함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광야에서 행진할 때를 얘기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하죠.
그들은 출애굽의 기쁨으로 들떠 있었지만 정작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물을 마셔야 할지, 어디에 수경을 해야 할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앞서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가고, 내 욕심이 먼저 앞서가고, 내 행동이 먼저 앞서가고. 특히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뭐 말하다 보면 바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니까. 우리의 말도 중간에 하고 있는데 누가 딱 끊으면 기분이 별로 이렇게 빈정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도, 아니, 그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니까 내 말이요. 혹시 말을 끊어도 그런데 당신의 행동을 먼저 앞서버리고 당신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방해해버린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앞서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에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짊어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닿았을 때 그 요단강이 범람하던 요단강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주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10절에 은택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도록,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앞서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에 이를 때까지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앞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가는데 보통은 제가 앞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딸이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생각하니까 야, 감히 네가 내 앞서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 선율이가 그 와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가이드입니다. 아버님 차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건 가이드만이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차가 어디 있는지를 안내하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보호하여 당신의 목적지까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택을 준비한다고는 1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9절을 한번 더 읽어보죠.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때의 기업은 보통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지금 모내기철이잖아요. 지난주가 저기 현관탄신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3일 연휴를 저 때문에 주신 줄 알고. 근데 연휴 때 근데 계속 뉴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와서 농사를 망쳤대요. 그 기업들이 좀 힘들었대요. 어린이날도 30년 만에 비가 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석가탄신일에 또 비가 왔다고 하니까 그 연휴 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곤란하다 그런 뉴스가 계속 뜨던데,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또 기업뿐 아니라 비가 많이 오니까 3일 동안 놀러 나가려고 했던 분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불만이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그렇다. 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네. 그러나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는 역시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네. 지금은 모내기철이죠. 우리는
놀기를 바라고 그거에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지만 사실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사를 지으려면 모내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물. 물이에요. 물입니다. 물. 가물어 가지고 내리지 못할 때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좀 보니까 모내기에 물이 촉촉하게 적셔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풍년이겠네라는 그 예언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축복을 얘기할 때 관용적 표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뭡니까? 모내기 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이 촉촉히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늦은 비, 추수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물을 쫙 주시는 거예요. 활기나게 하도록.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다라고 구약에서 우리가 관용어로 쓰는데 바로 오늘 시편에서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흡족한 비를 내려줘서 너의 기업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건 뭡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곳에서 때를 따라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10절이 바로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의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했다고 할 때 나는 가난하지 않은데 아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은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피곤한 자가 다 포함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압제당하는 것 같고 소망이 없을 때 주께서 그를 위해서 은택을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준비해 주셨다. 앞서 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동화에 애들의 동화책에서 아직도 몇십 년 전에 읽었던 동화책이 기억이 나요. 한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동전 하나를 주셨습니다. 500원짜리라고 하죠. 500원짜리를 주시니까 지금 우리들은 500원짜리 큰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게 유주나 승현이 나이 때에 500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500원을 주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나갔는데 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땅을 다니면서 동전만 보고 다니는 아이가 됩니다. 제 경험자로서 아는데 그건 목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동전만 주워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굽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연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연을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또 일터에서 그 꽉 막힌 사무실에서 일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미 은택을 베풀어 놓으신 자연 속에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맑은 공기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은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 선물을 위해서 제가 카트 거의 2개 반을 움직였습니다. 쌓아놓고 해고 거의 뭐 털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져갈 생각이 없으므로 모두 다 풍성하게 누리시고 기뻐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곳에 야외를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당신의 위대함과 높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목적지까지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치여 있어서 주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이 자연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정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 놓은 것들 마음껏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만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시고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의 은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터로 나가고 들어올 때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쓸데없는 곳에 필요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에 함께 하셔서 나눠주고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의 풍성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악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마음껏 주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로 다짐하며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주의 은택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지 않을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땅 위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요. 우리가 6월 25일 날 아마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저희가 항상 6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한여름의 찬양 콘서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상반기 햇빛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만 중간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우리들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턴 콰이어라고 하는 팀이 오기로 했습니다. 10명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니까 자세한 건 교회 톡에다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분들이 부르의 명곡? 네, 거기에 콰이어로 계속 나오는 분들이더라고요. 나름대로 대단한 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좀 이렇게 6월 25일 날 한여름의 찬양 콘서트가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잘 마음 파서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에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고 드디어 야외 전체 진행을 맡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비비면 하나? 자, 와. 오늘 이원영 집사님을 소개합니다.